안녕하세요. 불교의 지혜를 나누는 마음의 등불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처님과 아난존자의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흔히 가질 수 있는 오해, 바로 신비한 능력과 진정한 깨달음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처님께서 산을 옮기고 바다를 메울 수 있는 무한한 신통력, 즉 신비한 능력을 가지셨다고 듣곤 합니다.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 보시는 힘도 있으시죠? 하지만 참으로 깊이 생각해 볼 점은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제도하실 때 결코 이러한 신통력에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신통력은 깨달음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닌 여러분 내면의 지혜를 밝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독 버튼을 누르고 지혜의 여행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따스한 햇살이 대지에 쏟아지는 가운데 아난존자가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공경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의문이 가득 차 보였습니다. 아난존자는 합장하고 고개를 숙이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는 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세존께서는 무한한 신통력을 가지셔서 하늘에서 단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땅을 가르고 산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정말이지 경이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어째서 그 엄청난 힘을 사용하여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들을 단번에 제압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중생들이 그 기적 같은 위력을 눈으로 직접 본다면 분명 마음 깊이 두려움과 존경심을 느껴서 금방 바른 법, 정법에 귀의하지 않겠습니까? 아난존자는 말을 마치고 슬그머니 눈을 들어 부처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부처님의 반응에서 명쾌한 답을 찾고 싶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얼굴에는 그저 옅은 미소만 감돌 뿐이어서 아난은 더욱 의아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며 자비롭고 깊은 눈빛으로 아난을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아난아, 너는 만약 중생들이 신통력의 놀라움에 압도되어 정법에 귀의한다면 그들이 정말로 정법의 참뜻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깨어난 것이겠느냐? 아난존자는 부처님께서 오히려 반문하실 줄은 몰랐기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어리석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중생이 신통력을 보고 경외심을 갖게 된다면 기꺼이 정법을 따르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또한 깨달음으로 가는 하나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시며 온화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경외심과 깨달음은 엄연히 다르다. 경외심은 외부의 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지만 깨달음은 내면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다. 네가 이해하기 쉽게 묻겠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불에 타는 것이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청정해진 것이냐? 아니면 단지 공포 때문에 자신의 악한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것뿐이냐? 아난존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실 악한 마음이 그대로 숨어 있을 것입니다. 단지 두려움에 눌려 잠시 멈춰 있는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렇다. 만약 중생들이 신통력 때문에 불법을 믿는다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집착과 어리석음이 가득할 것이다. 단지 신통력에 눌려 잠시 멈칫할 뿐이지. 진정한 깨달음은 외부의 힘 때문이 아니라 내면에서 정법을 이해하고 지혜가 샘솟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아난존자의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질문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비구들도 숨을 죽이고 부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부처님은 아난의 질문이 수행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더 깊은 토론의 문을 열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중을 둘러보시며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나나,
신통력은 확실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잠시 두렵게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너희는 알아야 한다. 신통력의 힘은 밖에서 오는 것이다. 그것은 중생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지 못한다. 사람의 진짜 고통은 마음속의 집착과 어리석음에서 오는데 이것은 신통력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더니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들어 올리시며 물으셨습니다. 아나나, 이 나뭇잎을 보아라. 만약 이것을 눈앞에 바짝 대면 태양을 가릴 수 있느냐? 네, 세존이시여. 나뭇잎은 작지만 눈앞을 가리면 확실히 태양빛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신통력은 마치 이 나뭇잎과 같다. 그것은 잠시 어리석음이라는 어둠을 가려줄 수는 있어도 사람들이 진짜 태양, 즉 광명을 보게 할 수는 없다. 중생이 밖에서 오는 힘에만 매달리면 마치 나뭇잎 뒤에 서서 영원히 태양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의 근본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외부의 신비한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물 위에 기름이 떠 있어도 물의 성질은 변하지 않듯이 마음속에 집착과 미혹이 가득하다면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본들 그저 겉모습에 현혹될 뿐 진정으로 깨닫지는 못한다. 부처님은 잠시 틈을 두신 후 더욱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깨달음의 힘은 지혜에서 오지 신통력의 충격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해탈은 사람이 이치를 깨닫고 생명의 본질을 깊이 인식하여 철저하게 집착을 내려놓을 때 온다. 오직 지혜만이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음을 일으킬 수 있다. 이때 곁에 있던 가섭존자가 합장하며 조용히 거들었습니다. 세존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만약 중생이 인과를 꿰뚫어 보지 못하고 겉모습에만 집착한다면 그들의 수행은 모래 위에 쌓은 탑과 같아서 비바람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신기한 것을 많이 봐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덧붙이셨습니다. 신통력의 충격은 일시적이지만 지혜의 깨달음은 영원하다. 만약 중생이 두려움이나 신기함 때문에 수행한다면 그들의 신앙은 뜬구름처럼 허망하여 바람 한 번 불면 흩어질 것이다. 오직 바른 법을 통해 지혜가 마음에 뿌리 내려야 깨달음이 진흙 속의 연꽃처럼 피어나 순수하고 물들지 않게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더욱 쉬운 비유를 드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아라. 병든 사람이 통증만 없애주는 진통제에 의지하고 근본적인 병의 원인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그 병이 정말로 낫겠느냐? 신통력은 진통제와 같아서 겉으로 드러난 고통은 잠시 덜어줄지 몰라도 마음속의 어리석음은 치료할 수 없다. 진짜 약은 정법과 지혜이다. 이 말씀을 듣고 아난존자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갔지만 여전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비구들도 부처님의 깊은 지혜와 자비에 감동하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난존자가 다시 일어나 공손하지만 여전히 궁금함이 섞인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신통력이 중생을 진정으로 깨닫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경전이나 기록을 보면 부처님께서도 분명 외도들을 제압하실 때 신통력을 보여주셔서 그들을 정법으로 이끄시지 않았습니까? 그 외도들은 본래 고집이 셌는데 부처님의 신통력을 보고 놀라서 굴복했습니다. 이것 또한 중생을 제도하는 하나의 방편이 아닙니까? 이것도 깨달음으로 이끄는 방법이 아닐까요? 아난존자는 자신의 질문이 혹시 무례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여전히 답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의문이 참으로 좋다. 내가 신통력으로 외도들을 굴복시킨 적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너는 알아야 한다. 그것은 그들이 단지 두려움 때문에 정법에 귀의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신통력의 역할은 장애물을 치우고 정법이 나아갈 길을 여는 것이지 깨달음 그 자체는 아니다. 부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고 계속하셨습니다. 아나나, 그 외도들은 본래 잘못된 견해에 집착하고 있었고 심지어 속임수나 폭력으로 정법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신통력으로 그들을 제압한 목적은 그들이 적대감을 내려놓고 방해를 멈추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신통력 때문에 귀의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정법 수행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다. 부처님은 아난과 비구들이 더 잘 이해하도록 비유를 두셨습니다. 자, 짙은 안개가 끼어 길을 잃고 앞을 못 보는 상황을 상상해 보아라. 내가 신통력을 쓴 것은 마치 바람을 일으켜 그 안개를 잠시 걷어낸 것과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볼 수 있게 해준 것이다. 하지만 진짜로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발걸음이지 안개를 걷어낸 바람이 아니다.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신통력 때문에 잠시 멈춰섰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멈춘 것일 뿐이다. 그러나 그들이 정법의 길로 발을 내딛지 않는다면 여전히 헤매게 될 것이다. 진정한 해탈은 지혜가 생겨나 인과를 이해하고 생명의 본질을 알아차려 철저히 집착을 내려놓는 데서 온다. 아난존자는 그제야 무언가 깨달은 듯 가볍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신통력은 단지 정법을 위해 장애물을 치워줄 뿐이고 중생이 결국 깨닫느냐 마느냐는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뜻이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렇다. 수행은 강을 건너는 것과 같고 정법은 배와 같다. 지혜는 노를 젓는 것이다. 신통력은 기껏해야 강물을 잠시 잔잔하게 해줄 뿐 강을 건너는 힘은 언제나 중생 자신에게서 나와야 한다. 가섭존자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쇠존의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큰 깨우침을 줍니다. 인과를 모르고 바른 법을 닦지 않으면 아무리 신기한 것을 많이 봐도 깨달음으로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을 둘러보며 평온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과 비구들이여,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중생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인과의 이치를 알아야 한다. 모든 고통과 즐거움의 뿌리는 자신의 행위에서 오는 것이지 외부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자신의 노력으로 마음속에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없애야만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다. 부처님은 바닥에 떨어진 낙엽을 주어 다시 대중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낙엽을 보아라. 눈앞을 가리면 잠시 빛을 가릴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태양의 빛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비구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 신통력은 이 낙엽과 같다. 어둠을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태양 그 자체의 빛을 대신할 수는 없다. 중생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내면에서 지혜를 일으켜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고통의 뿌리임을 아는 것이다. 수행의 길은 결국 각자가 스스로 걸어가야 한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의 핵심은 정법이며 정법의 목적은 중생이 인과 속에서 지혜를 깨치도록 돕는 것이다. 만약 수행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예를 들어 신통력이나 명성, 일시적인 성취에 집착한다면 수행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 진정한 수행은 마음이 진흙 속의 연호처럼 자라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은 가섭존자를 바라보시며 보충 설명을 하도록 눈짓하셨습니다. 가섭존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의 말씀대로입니다. 수행은 어두운 밤의 등불과 같습니다. 등불은 주변의 어둠을 몰아내지만 길을 가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발로 가야 합니다. 만약 등불만 믿고 발을 떼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정법이 등불이라면 우리 각자의 발걸음이 바로 해탈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쉬운 말로 비구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중병에 걸린 환자를 상상해 보아라. 그가 밖에서 온 명의가 병을 고쳐주기만을 바라고 스스로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병이 완치되겠느냐? 대중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정법은 의사처럼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알려주지만 진짜 회복은 너희 스스로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기르는 노력에 달려있다. 남에게 의지하거나 외부의 신통력 같은 일시적인 도움에 기대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부처님의 말씀은 아침 종소리처럼 맑게 울려 퍼졌고 비구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수행의 열쇠가 외부 조건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 있음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난존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은 내면의 등불을 찾는 것과 같고 밖의 모든 것은 잠시 돕는 것일 뿐이며 지혜의 빛만이 해탈의 방향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부처님은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바로 그렇다. 중생은 정법에 집중하고 내면의 청정함과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 겉으로 보이는 신통력이나 일시적인 성취에 집착하지 말라. 수행의 길이 비록 울퉁불퉁해도 마음을 다해 걸으면 반드시 깨달음의 언덕에 도달할 것이다. 이 순간 대중들은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깊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맑은 샘물처럼 영혼을 적셔주었습니다. 정법의 방향, 내면의 지혜, 그리고 스스로의 노력이 수행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난존자가 다시 합장하고 일어나 의문 섞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신통력이 수행의 핵심이 아니고 중생을 진정으로 깨닫게 할 수도 없다면 수행자는 신통력을 완전히 멀리하고 오직 정법만 닦아야 합니까? 만약 수행 과정에서 신통력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은 수행의 목표와 신통력의 의미를 모두 아우르는 중요한 것이어서 주변 비구들도 숨을 죽이고 부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게 아난을 바라보시며 부드럽지만 지혜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신통력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수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 마치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자연스레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하지만 누군가 꽃이나 열매 맺는 것만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뿌리와 흙의 중요성을 잊어버린다면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느냐? 아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의 목표는 해탈, 즉 내면의 지혜를 완성하는 것이지 신통력 같은 겉모습의 능력을 쫓는 것이 아니다. 만약 수행자가 신통력에 집착하여 그것을 수행의 종착점이라 여긴다면 그의 마음은 집착에 가려져 오히려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런 수행은 겉으로는 고귀해 보일지 몰라도 실은 또 다른 미로에 빠진 것이다. 부처님은 이해를 돕기 위해 생생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신통력은 마치 물속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다. 보기에 진짜 같고 아름답지만 그것은 물의 본질도 아니고 진짜 달도 아니다. 외부의 변화가 아무리 신기해도 내면의 깨달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 수행자가 이런 그림자에 집착하면 그림자를 쫓는 아이처럼 영원히 진짜 달을 잡지 못할 것이다. 이어서 덧붙이셨습니다. 신통력은 밤하늘의 별빛과 같아서 비록 반짝이지만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기엔 부족하다. 오직 지혜의 태양만이 중생의 마음을 완전히 밝힐 수 있다. 수행자가 신통력에 빠지면 별빛에 홀려 태양을 잊은 사람처럼 진짜 방향을 잃게 된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었다가 더 쉬운 말로 물으셨습니다. 아나나, 네가 길을 가다가 맑은 강물을 만났다. 강물에 비친 풍경이 아름답다고 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거기서 살겠느냐? 아난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림자는 허상이고 저는 계속 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렇다. 수행의 길에서 신통력은 물속의 그림자처럼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수행 과정의 부산물일 뿐 종착지가 아니다. 너는 계속 나아가 진정한 깨달음의 근원을 찾아야지 도중에 그림자에 취해 멈추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의 설명을 듣고 아난존자는 고개를 숙여 깊이 생각하더니 마침내 활짝 깨달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가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알겠습니다. 신통력은 수행의 자연스러운 결과이지만 그것은 길가에 핀 풍경처럼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오직 지혜만이 해탈로 이끄는 등대입니다. 가섭존자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세존의 말씀처럼 수행은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신통력은 도중에 보이는 멋진 풍경이지만 계속 올라가야 정상에 닿을 수 있습니다. 풍경에 마음을 뺏겨 멈추면 결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끈기 있는 가르침 덕분에 아난존자는 드디어 신통력과 수행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어 깊은 감동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고, 신통력은 그림자처럼 사람을 홀리지만 진짜 뿌리에는 닿지 못하는 것임을요. 중생이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려면 오직 자기 내면을 정화해야지 외부의 신통력이나 다른 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아난의 목소리는 온화하면서도 단호했고 대중과 자신에게 내면의 깨달음을 선언하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듣고 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눈빛은 한없이 자비롭고 깊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그러나 힘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네 깨달음이 옳다. 수행의 길은 내면의 각성과 지혜를 밝히는 데 있지 밖으로 드러나는 신통력에 있지 않다. 신통력은 잠시 사람을 이끌거나 놀라게 할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의 어리석음과 집착을 건드리지 못한다. 부처님은 손에 든 나뭇잎을 다시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이 빛을 가릴 수는 있어도 태양을 없앨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신통력이 중생의 두려움이나 미혹을 잠시 덜어줄 수는 있어도 오직 정법만이 중생을 뿌리부터 깨닫게 할 수 있다. 정법은 태양과 같아서 그 빛이 영원하며 내면의 어둠을 완전히 몰아낸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수행은 외부의 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지혜와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이다. 각자의 해탈은 각자의 발걸음에 달려있다. 밖에서 오는 어떤 힘도 보조일 뿐 너희의 노력을 대신할 수는 없다.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시원한 감로수처럼 비구들의 머리와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수행의 진리는 내면의 변화에 있지 겉모습에 있지 않으며 신통력은 신기하지만 정법만이 해탈의 근본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공기 중에는 고요하고 성스러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비구들은 모두 고개를 숙여 합장하며 정법에 대한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 눈빛은 깊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비구들이여, 수행의 길은 험난할지 모른다. 하지만 언제나 기억하라. 깨달음의 빛은 너희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다. 오직 바른 생각으로 정진해야만 해탈의 언덕에 닿을 수 있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부처님의 모습은 웅장한 산처럼 든든하게 중생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난존자는 멀어지는 부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평생 정법을 따르고 내면의 깨달음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대중은 수행의 참뜻을 느꼈습니다. 정법에 의지하고 지혜를 등불 삼아 해탈의 힘은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고 삶의 평화와 힘을 불어넣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같이 있었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을 눌러 더 많은 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억하세요. 배움의 핵심은 실천에 있습니다. 오늘 배운 지혜를 삶 속으로 가져간다면 여러분은 더욱 자유롭고 충만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